너무 한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좀 붙여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너무 간증이 많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김포공항에서 이렇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은정자매하고 윤구 형제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김포공항을 출발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는 항저우에 갔습니다. 항저우는 우리 민준 형제 고향집입니다. 고향집에 갔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한입니다. 우리 진청길 이은희 선교사님 사역하던 곳 중국 우한에 가서 거기 있는 성도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서안입니다. 제가 시안인데 제가 사역했던 곳 3부 예배, 제 3교회 두 번째 예배 드릴 때입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영생 형제네 집 원쉐이라고 타이위엔 근처에 있는 원쉐이에 가서 그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 8명이 갔고요. 그 다음에 저 네 곳을 6일 동안 저 네 곳을 다녔으니까 굉장히 촉박하게 좀 다녔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우리 주비전 스토리 성도들이 같이 함께 가가지고 또 우리 선교사들이 있었던 그곳을 함께 돌아볼 수 있었던 거. 제가 2003년에 중국 갔거든요. 근데 202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함께 모였는데, 다 같이 함께 모였는데 20년의 스토리가 거기 안에 함께 있더라고요.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각 도시별 지도자들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한 3시까지 이렇게 그 시간을 배치를 했었어요.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우리 역사를 돌아보고 1시간 동안 역사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또 1시간은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그 다음에 우리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 그랬는데 오후 4시까지 간증이 안 끝났어요. 할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각 도시별로 일어났던 이야기들, 간증들 얘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안 끝나는 거예요. 저녁 약속이 있는데 그 저녁 약속이 막 미뤄지고 결국은 미래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30분 안에 끝냈고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이 이 간증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간증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또 호텔에 와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같이 밥 먹으면서도 그렇고 앉기만 하면 뭐 간증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증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너무 변화가 많았습니다. 너무 많이 성장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4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그 4년 동안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요,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선교사들이 다 나왔습니다. 거의 다 나왔습니다. 저도 나오고요. 우리 진 목사님도 나오고 우리 신 목사님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갑자기 이 엄마 아빠가 없어진 느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좀 빨리 나왔어야 됐는데 애들이 얼마나 잘 크는지, 얼마나 많은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는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에 정부의 규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터넷법도 그다음에 이 간첩법 이것도 원래는 2014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법안이 발행되고 난 다음에 이게 시행되는 것이 전부 이 기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으로 보면은 이와 같은 수많은 것들로 어려웠어야 됐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도시가 못 알아볼 정도로 또 많은 건물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되고요. 예배에 참석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기간 동안에 4년 동안 애만 낳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학생들이었는데 전부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서한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 3교회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거기 한 40명 정도가 앉아 있었는데 애들은 포함도 안 된 숫자입니다. 그날따라 애들은 또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애들이 한 10명이 넘게 그렇게 왔습니다. 아이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새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름만 들었던 거예요. 저의 이름과 우리 아내 이름을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마치 이 꿈속에서 이렇게 그렸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그리고 실제적으로 꿈꿨던 저희가 이제 중국에 가는 오는 꿈을 꿨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더라고요. 잘못하면 이단 되겠어요. 네. 그리고 새로운 리더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너무는요, 여기 이제 각 도시별로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너무 많은 접대, 너무 많은 사랑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배가 꺼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밥을 먹고 나면은 또 음식을 집어주는 이 정이 얼마나 많은지 계속 음식을 집어주는 겁니다. 이 계속 음식을 집어주는 것을 계속 받아 먹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 강윤구 형제님은 아주 그냥 체질적입니다. 그리고 다녀와서도 저한테 문자로 저 첫 번째 맨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 날 저녁에 이 고기 구워 먹었는데요. 저거 이렇게 다 못 먹고 온 것이 너무 생각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은 접대와 그 다음에 또 배부름과 풍요함과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나눔을 저희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이 섬기는데 이 섬김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섬기는 거예요. 이 서한 팀들은 특별히 이제 2주 전부터 막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2주 전부터 자매 리더 셋이 모여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남편들 다 동원됐습니다. 남편들 사장님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호텔 지배인도 있고 하는데 올스톱이에요. 부인들이 하는데 다 동원돼야 돼요. 밤 12시까지도 그렇고 미국에서 유학하다 온 아이들이 전부 다 기사로 대기하고 있고요. 근데 너무너무 즐겁게 또 기쁨으로 이 일들을 저희를 섬겨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요, 이게 사진 너무 작네요. 네. 여기 이제 그 방조에 있는 첫째 날 우리 민준 형제네 집에 갔었거든요. 저기 동그라미 안에 계신 분이 어머님하고 아버님이세요. 네. 근데 가보면요 너무 닮았습니다.
엄마하고 아버지를 너무 닮았습니다. 아주 딱 닮았습니다. 첫날 가자마자 이 가족을 만났는데 또 온 가족들 그 다음에 그 항저우에 있는 가정교회 목사님 부부까지 초대해가지고 식당 문이 닫았을 시간입니다. 식당 문 닫았는데도 이 방을 빌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음식을 준비해놨는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기는요 영생이네 집입니다. 우영생 형제네 집인데 우영생 형제랑 아버지랑 너무 닮았습니다. 네,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요 저 엄마하고는요 웃을 때 너무 닮았어요. 네, 웃을 때 딱 영생입니다. 네. 또 엄마는 또 얼마나 또 말씀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랑 뭐 다른 거 차 타고 가면서 계속 둘이 수다 떠는 거예요. 근데 전부 간증이에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은지. 여기 우리 새 도시의 리더 자매들입니다. 어딜 가나 이 여자분들이 하나님 나라는 전부 여자분들 것입니다. 전부 목사들이 여자들입니다. 네. 우리 지체들이 가서 우한에 가면은 전부 우리 진청길 이은희 성기사님 닮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경에서 온 우리 지체들 보면 전부 우리 신유한 이수정 사모님 닮았고, 또 서안에 가면요 전부 황정우입니다. 황정우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가는 데마다 전부 황정우만 있습니다. 네, 가는 곳마다 그 도시에 우리 지체들이 전부 자기 목회자들을 그렇게 쏙 빼닮았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너무는요, 그래서 너무 기대되어집니다. 너무 기대되어집니다. 이 5가지의 너무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변화가 있습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열매가 있고요, 번식이 있고요. 이것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한마디로 딱 요약하라고 하면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어디서 올까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의 사랑을 넣었으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구나. 아직까지 제가 중국어 설교가 훨씬 더 편한 거 같네요. 한국어 설교가 발음이 더 잘 안 됩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생명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하냐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냐면은 복음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좋은 소식은 어떤 의미냐면요, 왕이 오는 소식입니다. 왕이 오는 소식. 기독교에서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왜 이게 좋은 소식일까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전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다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분의 통치권을 받아들이는 것. 왕이 오셨어요. 언제 오셨냐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통치자입니다. 내가 내 삶의 통치자로 살아봤더니만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나의 삶의 왕입니다. 이걸 고백할 때에 그때에 아주 놀랍고 기묘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이거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그 순간 예수가 왕입니다 라고, 내가 내 삶의 주인과 왕이 아니라 예수가 내 삶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안에 놀라운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복음으로부터 옵니다.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자, 그 생명이 있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생명이 있으면요, 열매 맺고 자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자, 여기 너희는 누구냐면요, 골로새 성도들입니다. 골로새 교회, 터키에 있는데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저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인데 바울이 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제자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날부터 너희들에게 생명이 시작되었고 열매면서 자라는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디에든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지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변하는 진리인 것이죠. 자, 이건 초대교회 시절에만 아니라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들의 삶의 주인이 당신들이 아니라, 왜 당신들의 삶이 이렇게 모든 걸 소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생명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얘기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는데, 그 예수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서한교회에 모여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저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한 외국인이 전해준 예수님, 제가 무슨 능력이 있었을까요? 저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중국어도 맨 처음에는 잘 안 됐었고, 그렇게 서툴고 어눌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었고요. 직업에 상관없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상황 상관없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고, 이 생명의 씨앗이 떨어진 곳마다 그곳마다 생명이 작동하고 역사하고 있고 재생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DNA, 모든 생명이 번식되는데, 번식되기 위해서는 DNA가 있어야 되는데, 이 DNA를 통해서 유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닮습니다. 영적인 것도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진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열흘 정도 떠나 있는 기간 동안 한국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아니, 저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된 사람들은 어떤 짓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 시대만 일어났던 일입니까? 역사 가운데서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수많은 일들이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고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건 심각한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봐보세요. 인간들은요, 자기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들 가운데 부딪히면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 세상도 아닙니다. 시대가 문제도 아닙니다. 환경도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관건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요, 우리가 어떤 시대,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그 가운데서 생명은 작동되어지고 역사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숫자가 많고 적고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면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은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연결되어져 있고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생명이 작동하고 생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엔 간증이 있고요, 변화가 있고요, 성장이 있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 안에는 놀라운 DNA가 있습니다. 그 DNA 안에 핵심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생명이 있다면요,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지금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스토리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스토리 교회 너희들이 너희가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이르는 날부터
스토리교회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 열매맺는 그것들이 스토리교회 너희 교회도 일어났구나. 이렇게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소망입니다. 소망. 이 복음 생명이 안에 있으면요,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 저 망자라고 하는 것은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볼 망입니다. 바라볼 망이죠. 뭘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멀리 아무 생각 없이 멀리 바라보는 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망은요, 뭐냐면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망자가 옛날에 맨 처음에 이 거북이 등껍질에 새겨진 이 글자를 봐보면요, 모래 언덕 위에 어떤 한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눈을 강조하게 그려놨습니다. 이 눈을 부릅뜨고 저 멀리에서 누군가를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모습, 그게 망자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를 왔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중경팀은 7월 25일 날 중경에 가기를 지금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성도들하고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냥 오늘 비도 오고 중경에 여러분 세계에서 비 제일 많이 오는 365일 중에서 100일 이상 비가 오는 도시가 두 도시가 있는데 하나는 영국이고 런던이고 하나는 중경입니다. 그 중에 1위는 중경이더라. 그런 곳에서 살았던 분들입니다. 비 오는 날 되면 성도들이 생각나, 보고 싶어. 오늘 성도들이 비행기 타고 누가 왔으면 좋겠다. 이건 희망입니다. 희망사항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건 희망사항입니다. 근데 소망은요, 아니요, 약속을 했어요. 약속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 그 시간과 때가 돼가지고 그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뭔 약속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신약, 약속의 책입니다.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이 성경은 약속의 책인데 하나님이 뭘 약속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건 뭐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전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 비전 스토리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텔레라고 하는 말은 멀리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멀리 있는 걸 가까이서 보는 거잖아요. 그걸 텔레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인데, 어떤 보는 거냐면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을 말하는 걸 비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핸드폰을 본다, 이건 비전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정확히 1년 후에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목표를 정해놓는 거, 그거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여기 지금 현재 직접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볼 수 없죠. 5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겠다. 5년 후에 나는 어디에 있겠다. 5년 후에 나는 어떤 상태가 돼 있겠다. 이렇게 계획 세우는 것, 그것을 마음에서 보는 것, 그걸 갖다가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세상이 이렇게 시작되었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계획을 갖다가 쭉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저 성경 스토리를 잘 알자. 그래서 스토리 교회 한 것입니다. 주비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스토리가 뭔지, 적어도 주비전 스토리 교회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스토리가 무엇인지 이 스토리를 알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이 스토리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로고가 이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네? 우리 교회 로고 저기 이거 보이죠? 여기 맨 밑에 성경책에다가 V자 비슷하게 새싹으로 저렇게 해놨잖아요. 예, 그게 이 그림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요,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거구나! 눈이 떠야지기 시작합니다. 네. 드라마를 한 편 보더라도 그 드라마의 스토리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기 시작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쭉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눈이 번쩍 띄어지는 것입니다. 눈이 띄어져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관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왜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뭘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순간,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본 사람은요, 기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망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획, 큰 그림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걸 본 사람들은요, 이걸 보고 난 다음에 그 뒤로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윤구 형제하고 은정자매는 중국 대륙을 봤습니다. 이전하고 이후가 같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이 그림이 중국 대륙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창세전부터 창세 이후까지 이 세상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면요, 거룩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럼 거룩이란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은 탁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뭔가 다르게 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니까 그럼 눈앞에 있는 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인 사람들, 이 땅이 전부이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전화 걸어가지고 나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나 이런 정도의 사람이야. 똑바로 해. 이렇게 갑질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생겼던 초등학교 한 선생님의 자살하는 그 사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해대가지고 나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나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재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높은 지에 올라가가지고 나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이 한마디 좀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거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전부이니까 그거라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세계관이 바뀌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지만은 나는 그 지위,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가지고 말없이 사람들을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 그 일을 하고 있다면요.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것들을 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본 사람, 그리스도는 소망을 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눈이 열려집니다. 이전의 관점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관점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행 한 번이 우리의 눈의 관점을 굉장히 많이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여행이 아니라 이 역사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는 순간 우리는 그냥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으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뭔가를 봤어요. 뭔가를 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 인자에다 말씀 원자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과 말인가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내가 그걸 갖다가 맡기고 그 다음에 의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하는 말과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은 맡길 수 있어, 의지할 수 있어, 좀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하다 보면요, 신실하게 되어져요.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가득한 것을 신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한자도 그렇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한 사람과 그 사람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신뢰의 반응.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설교에 있었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면, 환경이 바꾸면요, 우리도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다가 지금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유행에 대해서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 우리도 계속해서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다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팩트, 사실이죠. 사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하지만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faith,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사실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각도로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실은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거에 넘어져가지고 불평불만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딛고 올라가가지고 그 어려움이 나를 이렇게 강력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 계신지에 대한 이 그림을 봤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faith가 팩트를 이깁니다, 여러분. 요번에 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맨 왼쪽에 있는 분이요, 이 영생의 할아버님이십니다. 사역하신지, 목사님이신데요, 사역하신지 한 40년 가까이 되셨습니다.
40년 동안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감옥에 또 여러 번 갇히셨고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갔을 때에 영생이 좀 시골이거든요. 갔었을 때 어느 분이 이 차를 몰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저희를 잘 대접하고 그다음에 저녁에도 또 저녁도 사주시고 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조폭이시더라고요. 조폭이었는데 그 조폭 그분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그랬더니만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형제 그 동생이 있어요? 네? 동생이 있어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조폭 동생들인가 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형제들한테 저 목사님이 은혜를 많이 끼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조폭 생활을 그만두고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 시골에서 조폭의 힘이 훨씬 더 세잖아요. 영생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많으셨고 근데 이 영생의 할아버지가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네. 말씀을 전하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 시골에 갔는데 헌금을 또 엄청 하셨어요. 그래서 중국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쓸 것입니다. 저희가 가서 막 도와드릴 거 없는가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생의 할아버지는 말씀 앞에 반응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두 번째 저분의 딸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우리 교회 자매였는데 암이 3개 내지 4개 정도 걸렸습니다. 의사가 얘기할 때 2, 3개월이면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4년 동안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 자매가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순간 서한교회 대표인 장옌젠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자매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녹음하는 것입니다. 녹음해가지고 매일매일 보내는 거예요. 계속 보내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근데 어느 날 저분의 딸이 이제 그 암에 걸려가 너무 괴로워하다가 이걸 듣기 시작했는데 그날 말씀이 들어가서 이 말씀이 모든 세포 안마다 들어가가지고 말씀이 자기를 이 장악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말씀을 경험하기 시작해서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조금씩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자매가 그 다음에 이제 예배도 나오기 시작하고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또 감동된 것들을 기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버스를 탈 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 갔는데 그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저 어머님은 그 딸에 대한 충격 때문에 아마도 실어증에 걸리신 것 같아요. 말을 못 하셔요. 이렇게 연필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딸처럼 매일 아침마다 보내는 이 말씀 묵상을 듣고 그 다음에 또 말씀 묵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사진 보면은 한 자매인데요. 저 자매는 이제 저희가 이제 3교회 섬길 때에 한 가정부였어요. 아이를 돌보는 보모 가정부 입주해가지고 돌보는 그런 그 아이를 돌보는 보모 가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 내에서도 신분이 굉장히 낮지요. 네, 월급도 적고 그런데 그 어느 집에 왔다가 그 집에 이제 그 주인이 우리 교회에 나왔던 거죠. 아주 유치원을 70개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한 개 유치원이 1000명이 넘어요. 그런 유치원을 한 70개 갖고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유치원 크리스마스 행사를 그 유치원에 가서 한번 했는데 무슨 청와대 가서 하는 줄 알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곳에 가서 했는데 이번 코로나 동안에 망했습니다. 70개 유치원 운영하다가 이 자매 월급도 못 주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자매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 기간 동안에 아이 데리고 와가지고 주인 따라와가지고 예배 참석하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고 1대1 공부하고 이제 눈이 열렸습니다. 지금도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가정에 들어갔는데 요번에 갔는데 며칠 전에 그 집도 망해가지고 또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분이 유명해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아이를 돌보는 그 일에 탁월함이 인정받아가지고 줄을 섰어요. 이분 데리고 가려고. 월급도 얼마나 높이 뛰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 이제 마지막 날 우리가 이제 그 전날 가려고 하는데 새벽같이 왔습니다. 꼭 만나야 된대요. 하여튼간 꼭 만나야 된대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이제 막 또 이런저런 간증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선물을 하나 했어요. 그 선물이 뭔가를 쫙 펼쳐봤는데 유명한 서예가가 서예 글씨를 쫙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응?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여기다 걸어놓을게요. 아주 멋지게 아주 기가 막힌 이 서예가가 써가지고 이걸 꼭 전해주고 싶었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받아왔습니다. 꼭 걸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위에 있는 리더들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그와 같은 스토리들이, 간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 선교사들이 있으나 없으나 그와 같은 일들이랄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그 들어오는 생명의 DNA는 우리가 그 뭔가를 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살도록 만듭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어떤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면 자연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사랑은 동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할 때에 사랑은 저절로 되지 않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가게 됩니다. 사랑은 마치 기술과 같아요. 우리들이 연마해야 되고요. 익숙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힘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가도 지불해야 되고, 땀 돌려야 되고, 눈물 돌려야 되고, 어려움도 당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될 때, 그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사랑은 수고가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수고는요, 아기를 낳을 때 오는 산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애를 낳는 것 같은 그러한 수고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낭만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사랑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그 고난이 동반되어집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애를 낳는 고통 같은 사랑,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사랑해주고 계속해서 퍼주고 이런 사랑을 계속해서 쏟아주는데 너무 즐거워요. 이게 막 억지로나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지체들 이번에 가서 중국 지체들 봤었을 때 그들의 얼굴에서 억지로 막 이 박찬호 목사가 막 무서워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하는 얼굴 본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너무 치도록 자원해서. 그럼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전에 그분들의 원래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생명이 들어가니까 즐거이 사랑의 수고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고 세금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할 줄 아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성숙도인 것입니다. 사랑은 저절로 아닙니다. 근육처럼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보고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랑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설명 안 돼요. 우리의 능력이 10이면 10만큼 일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작동하도록 그분을 인정하고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그러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 시작할 거고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이 안에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이 땅에 있지만 온 열방을 품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고요. 이와 같은 교회, 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시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전혀 다른 삶이 있고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토리교회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